느헤미야 2장 앞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결국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제 어떤 일을 했다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일 만에 움직였다고 하면 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곳이 1장에서 어디였다고요?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란 말이에요. 수산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당시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서 이제 그리고 뭐 동물을 타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의 최소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뭐 3개월에서 뭐 4, 5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매우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지쳐 있는 상황. 그 상태에서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3일밖에 쉬지 않은 거죠. 한 일주일 뭐 그 이상 쉬고 싶어도 3일밖에 쉬지 않았고 3일이 지나고 그가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그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성벽은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디를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뭐 남아있는 성벽도 조금 있을 테니까 그것을 상태를 보기 위해서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독이 지금 조금 풀리자마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보지 않았을 뿐 3일 동안 아마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의 머리는 온통 예루살렘 성벽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한 목적,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사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그 소식을 듣고 성벽을 짓고자 마음을 잡은 것도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확실한 소명.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쉬고 바로 그 일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지혜 중의 지혜인데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할지 주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근데 아무는 아닌 것 같고 뒤에 보면 몇몇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완전 자신의 측근들만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예루살렘을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나갔다고요? 밤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때 나가서 이제 순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이라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지금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다고요?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그 이후에는 이제 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6절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아무한테도 다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은밀하게 진행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진행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면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훼손될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이 느헤미야가 준비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노출이 된다면 이 사람의 이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 염려, 안일함, 조급함.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충분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리더가 제대로 목적을 정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주장이 있으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았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획을 세팅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 벌써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정직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과, 그것도 밤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보면 공동회의를 열어서 모든 교인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재직회를 열어서 재직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당회를 열어서 당회원들과만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아직 하나님과의 그 계획을 정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든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무나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는데 왜 그 은밀하게 진행해야 되냐? 대적들의 방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중에도 보겠지만 대적들이란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준비되기 전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100%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갖추기 전에 벌써 방해가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방해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기 전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100%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도 회의를 하고, 우리가 뭐 당에서도 회의를 하고, 뭐 재직에서도 회의를 하고, 공동회의에서도 회의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회의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의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아직 완벽하게 하기로 정해진 게 아닌데 뭐 이런 거 한대, 뭐 저런 거 한대, 이런 얘기가 벌써 소문이 퍼지면 그 일을 하는 게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조용히 은밀하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 하고 이제 선포하며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지, 선포한 후에 준비한다면 그게 얼마나 또 허비되는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잘 준비하여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대적들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러한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 우리가 산이 아니라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